활용하고 있습니다. 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 레슨, 일희일비 않기. 좀 더 강해져야 돼. 웃어 넘길 수 있게. 설교를 위해서 본당으로 내려오는 중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거 모르죠? 예, 저를 너무 잘 아시는군요. 정대현 전도사님께서 제 설교 내용들을 보시고 팁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요새 유노의 땡큐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라고 팁을 주셔서 찾아보고 잘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가요이기는 하지만 세상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어둠과 빛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요, 우리를 일희일비하게 할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균형을 잡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 통찰력이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최근 저는 몇몇 청년들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저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엔 괜찮다 싶었는데 오후쯤 되니 괜히 슬퍼지고, 하루 계획을 다 세워놨지만 갑자기 상황이 꼬이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일이 잘 풀리면 기분이 좋고, 그러나 또 안 풀리면 다시 낙담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참 일상 속에서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보기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청년들이 이런 마음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일하랴, 공부하랴, 또 지금 여름 시즌에는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와 사역들을 하랴, 어떤 청년들은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치이며 나는 왜 이렇게 별것도 아닌 일에 감정이 요동치는 걸까 하고 또 스스로 자책하는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도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와 딱 똑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며칠 뒤에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성경은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요, 사실 아주 위대한 장입니다. 바로 앞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홍해 사건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올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마른 땅을 지나는 것처럼 마른 땅을 지나서 바다를 건너고요, 또 그들을 쫓던 애굽 군대가 바다에 들어오자 다시 일순간 물이 덮쳐서 애굽 군대가 전멸했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을 경험한 것이죠. 이렇게 방금 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그 감격 속에서 모세와 미리암이 이끌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다 함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절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11절은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멋있는 고백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찬양을 부르고 난 뒤에 단 3일 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주 냉담해집니다. 24절은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따져 묻습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사람들은 지쳤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홍해도 가르신 분이 물 한 모금 준비해 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 이게 다 뭡니까? 그런데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상황이 불편하면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실망이 앞서고 내 기대만큼 되지 않으면 감정이 확 가라앉거나 올라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일희일비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5장에서 세 가지를 찬양하였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미 하셨던 일들,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또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신 일들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찬양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는 언제입니까? 이 세 가지 중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특히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우리는 가장 쉽게 낙심하고 원망하고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희일비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는 잘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많이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실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고백 속에서 자란 신앙인들이 많고, 또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어느 정도는 신앙의 기본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의외로 이 신앙은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이 힘들고 지칠 때에도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계시지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은 종종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에는 우리는 쉽게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 감동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린 사건들, 혹은 우리 주변의 간증들 속에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같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요,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좋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구나 라고 감격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수험생 시절, 또 중요한 면접이나 업무를 앞두고, 또 병상에서, 가족의 위기 속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감동은 찬양으로, 감사로 잘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때는 그러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슬그머니 들어오게 될 때입니다. 과거는 하나님이 계셨던 시간,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잠잠하신 시간처럼 느껴질 때 우리 마음은 감격 대신 빠르게 불안함과 원망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주제 중에서요, 문제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진짜 신앙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과거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찬양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매우 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아직 경험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낙관적인 사고방식이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가로막힌 길 앞에서도 하나님은 내일의 길을 이미 내고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증거라고 말이지요.
그래서 이 믿음은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을 신뢰하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의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일희일비하지 않는 신앙의 열쇠인 셈이죠. 그러면 왜 이 믿음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서 쉽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결론 내리고, 눈앞에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며 침묵 속에서도 역사하는 분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신실하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의아한 대목이 한 군데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로 나와서 마라에서 쓴 물을 마주했을 때 곧바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순간은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였습니다. 언제입니까? 이미나 3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25절 말씀은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런데요, 사실 저라면 3일째 되는 날, 이미 다 지쳐버리고 탈진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일이면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3년 안에 혹은 3개월 안에 무엇이든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3일 동안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우리는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지요.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물을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도와주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주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미리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신 뒤에야 응답하십니까? 이 질문은 단지 갈증의 문제 혹은 형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나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도 아니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쫓아야 할 분도 아니며,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가야 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이 나오기 전에도,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여전히 있는 불평, 조급함, 불신, 자기 중심성과 같은 것들을 우리 스스로 직면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선하고 그 뜻 안에서 우리는 훈련되어 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단순한 인내심 훈련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온전히 굴복하도록 하는, 순종하도록 하는 그 순종을 배우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 사건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인데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은 단지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결국 순종을 위한 밑거름, 발판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린다면 그 기적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뜨리고 우리의 신앙도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 찬양했지만 3일 후에 돌아서서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찬양보다 그들 안에 있는 불순종의 뿌리를 더 깊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례와 법도를 정하십니다.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에는 반드시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기적을 맛보는 경험이 아니라 오히려 기적 이후에도 그 기적이 없어도 여전히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이제껏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즉 우리가 경험한 그 모든 신앙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으로 계실 것이며 나를 잘 알고 나를 사랑하실 것이며 나를 선한 길로, 형통한 길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결국 신앙은 우리 태도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나의 신앙을 세워가는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홍해를 건넜다고 기뻐하다가 3일 뒤에 물이 없다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진심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과거에 하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을 균형 있게 세워야만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자라가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었을 때 여호와께서 주셨고 여호와께서 가져가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도 시편 42편 5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자문하며 나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시선을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희일비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요즘 하루는 어떠십니까? 사역 준비로 바쁘고 예기치 않은 질병, 취업의 어려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마치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처럼 기쁨과 낙심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라. 앞으로 하실 일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는 마라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마라를 통과하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다음에 등장하는 곳에는요, 엘림에는 열둘과 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샘은 생명이고 종려나무는 안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쉼이 있는 장소까지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쉼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요 모두 완전수로 표현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한 휴식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마라를 지나 반드시 엘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힘들어도 마음이 흔들려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단물 같은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위에 서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요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